수요 생수 예배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늘 주님 곁에 서리라.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들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온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를 지한 신비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를 지한 신비 기쁜 일일세 허락하신 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미 받고 주께 모두 얻었네.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3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후 우리와 함께 계시리로다.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3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박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의지하여 4절 고백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기쁨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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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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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구주님 신뢰하며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는 1분 1초도 못 사는 인생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사단의 괴롭힘과 또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또 사모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터질 것 같았던 그런 곳에서 일이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공주도 확진자가 생기면서 여러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이 확 와닿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또 고등학생들은, 특히 3학년들은 무려 5번째 개학 연기가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연쇄적으로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고 또 이전보다도 더 많이 두려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짜 공주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 그 문자를 아침에 보는 순간 여러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제 뭔가 현장 예배도 드리고 교회 학기도 준비하고 목장도 준비하고 이 모양 저 모양 막 준비하고 있는 이 타임에 이렇게 벌어지니까요, 어떻게 될지 답답하고 막막해졌습니다. 최근 인도 같은 나라는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큰일이 났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죽는 사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4개월 만에 일자리가 2천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자리 대학살이 벌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분명 백신도 개발되겠죠. 치료제도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 또 다른 변종 코로나 또 바이러스가 온다, 이런 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없어지면 당장의 두려움이 없어지고 인생은 행복할 것인가? 조금은 안타깝지만 인생은 죽기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에게도 엄청난 아픔이 찾아온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더라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교회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보니까는 칼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함했던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고 있던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칼바람이 났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이 왕이 더 많은 사람들을 좀 해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타켓을 잡았죠.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사형시킬 목적으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교회의 기둥이었던 영적 최고의 탑 리더였던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아마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어요. 영적 리더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앞으로 이거 믿음 생활 계속 할 수 있을까? 앞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처럼 나도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답답함과 그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이 그냥 통과되기만을 바라지 않고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막막한 가운데 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기도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기도 응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사건은 아마도 이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요. 이것은 믿음의 생활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왔지만 초대교회의 핍박은 그로 인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장의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당장 없어지면 우리 인생에 꽃이 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이 아픔들 지나가고 멈춰지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능력이 되는 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도록 하는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영적인 해석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큰 능력이에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는 생각 밖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 밖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옥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러분께서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요. 마스크는 답답하면 벗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생에 밀려오는 그 답답함은 마스크 벗듯이 벗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입으로는 막 찬양하기 힘드시니까
마음으로는 아주 뜨겁게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실제로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답답함은 마스크를 벗듯이 벗을 수가 없으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탈출한다는 것은, 나온다는 것은 상상 불가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혹여나 이런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답답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관계적으로 답답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사업적으로도 막막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건강적으로도 답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미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애들 좀 잘 키우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시는 부모님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삶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면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인간들, 모든 사람들, 그때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문제는 기도는 하지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들을 찾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그들의 상상 밖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건 영적인 세계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답이다? 정말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을 아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입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암과 경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신앙의 위대함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은 확실한 팩트, 아주 간단한 사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아주 간단한 팩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요, 너무너무 간단하지만 이 팩트가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힘이 돼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을 다 알아서 여기까지 왔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아서 수많은 경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딱 하나의 팩트,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명료한 그 팩트 하나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엄청난 것을 알아서, 알게 되어서 좋은 길로 인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단한 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하는 힘이 되어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여러 복잡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아주 간단한 팩트, 간단한 사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그거 믿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생각 밖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응답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세계에 내가 함께한다,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오게 되어지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의 밖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세상,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게 하고 그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신가요? 막막하신가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를, 그 놀라운 세계를 보여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최근에 누가 봐도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외 선교사들을 국내에서 많이 도왔습니다. 물식양면으로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섬기던 그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기도 부탁이 하나 왔습니다.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한 달 전에 남편이 방광과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선까지 넘을 뻔한 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 자매님, 그 집사님께서는 한 주 지나서 본인도 유방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10시간이 넘는 아주 큰 수술을 했고, 또 수술하다 보니까 림프 전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림프절 제거를 했습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실해도 그만한 분이 있을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고 새벽 제단도 잘 쌓았고 한 교회에서 선교 위인장도 맡으면서 선교사들을 진짜 가족처럼 잘 섬기신 분이에요. 그런 분에게 그 아픔이 찾아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집사님께서 우리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런 문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의 육체와 영혼도 온전히 치유하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더 가까이 가야겠죠. 그냥 힘들겠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견뎌내며 나아가야겠죠. 기도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언어들을, 그 문자들을 보면요,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고맙다는 게 있고 감사하다는 표현들이 여러 나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압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새로운, 정말 영적인 그 신비로움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픔을 주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답답함과 막막함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역사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신비, 믿음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그 세계,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경험이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이라고, 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답답함과 여러 막막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기도는요, 예상 밖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예상 밖의 반전이에요. 5절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힘써 간절하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한번 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지한 기도일 텐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어떤 기도일까요?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 성도님들 안에는 1번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2번 기도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볼 때는 한 2번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답답하면 아마 1번을 기도할 것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1번을 기도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답정너 기도라고. 답정너라는 표현을 아시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조심스럽지만 우리 기도가 답정너 기도가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1번처럼 당장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것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베드로가 예전에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그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답을 원하는 그 답을 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답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기적처럼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예상 밖의 반전을 보여주셔요. 이런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 모든 배경, 그 모든 뒤에는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시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주시고 최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세계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정한 답을 간절하게 외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예상 밖의 반전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영적인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아니하셨더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갔어요. 가브나움까지 건너가야 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미 어두워졌어요. 근데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은 상황 속이었습니다. 문제는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확 꽂힌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다. 그 어려운 가운데 이 표현,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다. 인생의 반전은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큰 바람과 큰 풍랑은요, 없어져도요, 나중에 또 올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도요, 언제든지 나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져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문제가 끝나야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삶이 답답하고 막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다. 그래야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처방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믿음의 반전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여러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상황적인 어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은 내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예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돼요. 인생의 바람과 풍랑이 일었을 때 가장 중요한 처방은 뭐냐?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예상 밖의 반전이 일어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반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임하는 그 평안, 그 신비,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는 영적 세계의 신비예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풍랑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문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생각 밖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하나님의 반전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가 있어요. 기도 응답, 당장의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 바로 반전 지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그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눈, 그 믿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고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겨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오직 주만을 우리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함을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 우리 영적인 세계를 여시는 그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갑니다.